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의하여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으로 불리셨다라고 그랬는데,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활절을 앞둔 오늘부터 한 주간을 모든 교회들과 또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 주간을 앞두고 지난 주님의 날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를 받았지요. 성도님들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니죠? 잊어버리셨어요? 어때요? 얼굴 표정들이 좀 잊어버리신 것 같아갖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근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거를 받았었고, 또 근본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실 때 먼저 자기를 비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비워야 된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해가지고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과 대립되는 거 아무것도 없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을 하시는 그러나 주님이셨다.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비워야 되고, 또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고 그랬죠.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는데, 심지어는 우리들을 섬기기까지, 그렇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요. 섬김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또 그 제자들의 발을 친히 그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닦아주시고 본이 되셨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도 종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 다는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서도 높여주신다. 우리 스승 목사님, 우리 돌아가신 이병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되돌아보지 말고 그것을 하나씩 그냥 받아서 쓰면 된다고 해요. 사용하면 된다. 우리 성령님들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도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되는 그런 존귀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고,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그래서 그 말씀을 갑자기 그 빌립보서 2장 중간에서 갑자기 그 말씀하신 이유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를 받으면서도 이제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그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받았었는데요.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에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좀 증거를 받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이 됐어요? 레위 지파의 그 아론의 계열만 그 율법에 따라 율법에 그게 정해져 있죠. 그 레위 지파 아닌 아론의 자손들이 아닌 사람들이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 사람들만 그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레위 지파에서 나신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율법으로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해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군지 잘 아시죠? 멜기세덱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 멜기세덱이 누군가 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소돔 고모라에 살다가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용사들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에게서 그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다 건져내고 또 전리품을 취해갖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요. 그렇죠? 축복을 했대.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고, 그 바로 뒤에도 오늘 본문 바로 뒤에 7장에 7장 1절에 그 이하에도 보면 이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살렘 왕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런 그에게 그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그 해석을 하면은 그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무슨 뜻이에요?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었어요. 네? 누가 뭐라고 했어요? 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에요. 멜렉이란 왕이란 뜻과 체덱이란 그 의의 합성어가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살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평강에서 비롯된 파생된 말이거든요.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근데 그는 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항상 제사장도 있다. 그러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고, 또 영원하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의 변호자,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 받으신 고난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비록 짧지만 아주 함축되어서 잘 증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7절에 보면은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고, 육체에 계실 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다는. 이 구절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피땀을 쏟으신 그 기도를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쏟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이유는 그때 그 기도는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런 기도죠. 절박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내가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일 어떤 사고로 아니면 무슨 질병으로 갑자기 죽게 된다. 죽을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당하실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이잖아요. 너무나 끔찍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형벌이 면제가 되죠. 그 생살에 그 쇠못이 박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때까지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증거받은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또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런 주님이시기에 그 인간적으로는 사실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죽음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절박할 수밖에 없고 간절할 수밖에 없고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피땀을 쏟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두려움도 크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번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고통을 앞두고 마음이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시여 만일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지 않고 피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 대속함을 받을 수가 없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우리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바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이 쉽지 그 겟세마네의 그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그렇죠? 그 피땀을 쏟는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이렇게 그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고통의 그 죽음의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때 그 심정 얼마나 절박하셨을까? 얼마나 정말로 간절하셨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좀 깊이 묵상을 하시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십자가 고난의 죽음의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함으로 기도함으로 해서 그 피땀을 쏟는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능력, 위로 이런 것을 다 받으신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도는 이때만 그렇게 절박하고 어떤 이 간절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항상 간절한 그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 그 심정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예?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온전히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셨을까. 또 그 제자들 가운데서 12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도 그 한 사람 몇 면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그들을 사도로 세울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 미명 날이 어두울 때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고 기도하셨다고 했고, 흑반을 주셔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고. 근데 그런 주님이 지금도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해요. 간구하신다는 게 뭐예요? 간절히 구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어주세요?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절박하고 간절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이세요. 뭐 정말 제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뭐 시간만 내면 틈만 나면 뭐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거든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을 받으셔야 될 이유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모든 고난은 다 죄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난은 죄에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죄가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고난이라는 게, 부족함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불행의 모든 요소, 고난은 죄의 결과인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땅도 저주받고 모든 지은 피조물들, 짐승들도 다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해 주시고 아담에게는 어떻게 해요? 남자들에게는 일생토록 땀 흘리는 얼굴에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죠. 그러고도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죽음의 고통을 더하셨단 말이죠. 이런 모든 고통의 고난의 원인은 그 죄예요, 죄.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근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거든요. 아이고, 이 시간도 졸음의 고통을 못 참고 있는 분들 계시네. 예?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예? 자, 예,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지 말으셔야 되는데,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무슨 고난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증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행하셨거든요. 하나님과 뜻이 대립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배치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거역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순종의 고난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한 그 고난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순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들처럼 순종하지 않으셔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원함으로 순종할 때가 많이 있지만 부득이함으로 순종할 때도 많죠.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자원함으로 순종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부득이함으로 순종할 때도 많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 주님은요, 안 그래요. 세상에 오시는 것부터요, 자원함으로 오셔요. 시편 40편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제사, 그 재물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두루마리차게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시는 것조차도 자원함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원하심으로 순종을 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자원하심으로 그 순종하시고 고난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뜻을 온전히 다 성취하셨다, 이루셨다.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의 본이 되시고 믿음의 본이 되시고 또 사랑의 본이 되시고 기도의 본이 되시고 우리 주님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일생을 갖다 다 얘기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죠. 나시면서부터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고난이에요. 그죠? 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럼 오늘날 그러면 떼부자 돼야 돼요. 오늘날 그런 목사들이 있으면 대부분이 떼부자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 보면 큰 교회가 돼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집 한 채도
집 한 채도 소유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주님 죽으실 때 자신이 묻힐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하신 그런 분이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하고 줄이시기도 하시고, 그런 무소유의 청빈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 같이 부유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시잖아요. 만주의 주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그렇게 형편없이 가난해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부유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가난한 자 되면 뭐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유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부유하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수고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받으신 고난은 그 절정은 십자가 고난의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붙잡히시고 죽임당하시기 전까지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십니까?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욕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고 발가벗겨지고 그 수치스러운 그 죽음을 당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그 멸시와 조롱과 그런 거에 일절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묵묵히 그 고난을 다 그냥 받으시기만 하는 거예요. 받으시기만. 심지어는 그 십자가 형틀을 지고 올라가실 때 그 모략탄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마취제예요. 그렇죠? 마취.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 모략탄 포도주를 먹게 하셔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면해주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는 건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부당하게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런 자들에게 따지고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대들지 않고 욕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그 모략탄 포도주까지도 왜 거부를 하셔야 됩니까?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희생 제물 드려주시면. 그래야만이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를 위한 온전한 대속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다 견디시고 그 포도주까지도 다, 모략탄 포도주까지도 마취제까지도 다 거부하시고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준비한 말씀 다 하신 것보다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그 받으신 고난들을 이 한 주간 또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어떤 고난들이 따를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난이 따를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믿고 참고 견디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들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처럼 당당하게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고 피땀을 쏟는 것 같은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고난들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의 고난들을 피하시려고 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그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지키려고 하면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란이 딴다고 했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믿음의 고난들을 피하십니까? 왜 이렇게 세상과 타협을 해요? 우리 세 번째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구원의 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이라는 말은 없죠.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이 두려워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외면하셨다면은 우리의 죄 대속함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 구원 계획도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그 고난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을 여기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는, 자기에게 순종, 우리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 이 순종하는 자를 믿는 자가 아니면 순종을 할 수가 없죠. 믿음이 없이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우리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우리의 주님의 양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따르지 않는 자는 양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했는데,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 예? 잃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고 따르는 자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구원임을 영원히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손에서 아버지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은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움을 받은 자들이, 하늘의 모형인 이 교회, 천국, 교회에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안치움을 받은. 근데 이 구원을 영원히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끝까지 믿고 따라야 돼요. 예?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따르지 않으면은 그 구원을 잃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같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요? 역사하십니다. 강권적으로라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가 좋은 것이 그거예요. 택하신 백성은 결코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근데 성도님들이 주로 거기에다만 딱 모든 초점을 맞추셔서 그냥 사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래도 구원 하나는 확실하게 받았다고 생각해요. 사는 모습을 봐갖고는 양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그래도 뭐 내가 택한 백성인데 내가 가면 어디로 가고서 천국으로 가지. 그거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 삼은 자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결국에는 그 길을 가다가도 허랑방탕한 길을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돌려요. 한번.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절대로 자기 양들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도 잃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어제 금요일 날 엊그저께 그 할 때도 그랬죠.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던 말. 마지막 날에 다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살리신다고.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상고하시고 또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고 또 할 수 있으면은 좀 금식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